늘 천국의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2010년에 칠레 산호세 광산에서 매몰 사고가 발생했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당시에 지하 700m 지점에 광부 33명이 매몰되었었는데요, 69일 만에 기적적으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생환해서 화제가 되었던 그러한 사건이었죠. 당시에 이들은 17일 동안은 바깥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식량이 다 떨어지고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구조대가 지하로 내려보낸 그 드릴에서 광부들의 쪽지가 발견되면서 이후 외부로부터의 도움을 받아서 62일을 더 버티며 극적으로 전부가 다 생환에 성공하였던 것이죠. 당시 이들의 이야기가 33이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들이 구조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서로를 격려하며 그 어려움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만일 함께하는 그러한 동료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지 못했더라고 한다면 결코 이들은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가진 힘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으면 그것을 버텨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좋은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소망이 없으면 그 인생은 어떤 목표도 가질 수 없고 그냥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소망은 어떻게 보면 바라는 것들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러한 이유이기도 한 것이지요. 이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소망과 관련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소망과 관련해서는요, 크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 소망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꿈이나 소원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살아도 되는 대로 막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거짓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소망을 가지기는 했는데 어떤 소망이에요? 거짓된 소망이에요. 거짓된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가 바라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 소망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걸 가리켜서 거짓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그 치러야 될 대가는 엄청나게 크게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하와이지 않습니까? 뱀이 와서 하와이에게 선악과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을 먹는 순간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갑자기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여?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게 보여가지고 정말 그 소망을 가지고 선악과를 딱 따먹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인류가 타락하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죄악의 문제로 너무나 고통받는 그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거짓된 소망은요, 인생을 더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참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그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의 소망이 있으면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더 말하지요. 이런 축복을 누리려면 복음의 소망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으로 품는다 하더라도 그 소망에서 흔들리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소망을 품기는 했는데 지금 그 소망이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니, 그 소망을 혹시는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참된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소망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소망 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소망을 품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지금 하나님을 불러요? 소망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되고 또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가는 자들은요, 잃어버렸던 소망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소망되어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들 속에서도 다시 한번 여러분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소망을 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동시에 그 소망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게 하시는 소망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자기의 아들들을 다 불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는 가운데 요셉에 관해서 축복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크게 두 가지 복을 빌어요. 어떤 복을 빕니까? 하나는 하늘의 복을 빌고요, 또 다른 하나는요,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빕니다. 이거는 묶어가지고 무슨 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땅의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이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세상 사람들도 복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결정적으로 어떤 복을 모릅니까? 하늘의 복을 몰라요. 여러분, 복에는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땅의 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요, 이 하늘의 복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복을 아는 사람은요, 땅의 복을 받아도 그것에 치우칩니까? 치우치지 않습니까? 치우치지 않아요. 왜요? 땅의 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받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진짜 복은 하늘의 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그 땅의 복에 대해서도요, 때로는 자유할 수 있고 그 땅의 복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복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오로지 땅의 복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쪽짜리 복이 되고 맙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복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땅의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땅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능력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미를 깨달을 때에 땅의 복도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만일 그 주신 목적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 오히려 그 땅의 복은 그 인생을 더 망하는 길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영원한 하늘의 복에 대한 것을 생각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오히려 이 세상에서의 복만 구하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떨어져 버리고 말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하는 목적도 무엇입니까? 바로 진정한 이 하늘의 행복을 알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초대하고자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쓰임받으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산 소망은 예수의 부활로 우리도 부활하고 영원한 유업을 잊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진정한 산 소망이 무엇이냐?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기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나요? 오늘 본문 16절로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부활 생명과 영원한 유업을 정말 우리에게 실제로 있게 되어지는 그 순간이 언제라고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죽은 자들을 살리사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그 가운데 하늘의 유업을 잊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그 어려운 순간들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그냥 동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늘의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의 축복들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구약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그 약속이 성취되어서 친히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사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였던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또한 승천하실 때에 약속하신 것이,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엇입니까?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성령에 대한 약속을 하셨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 하늘로 올리우신 예수님이 다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재림하실 것에 대한 그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미 여러분, 성령에 대한 약속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이미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약속도 언젠가는 반드시 성취될 약속인 것이죠.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사실 그 날과 시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여러분, 절대로 그 날과 시가 몇 날, 며칠, 몇 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하고는요, 근처에도 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무슨 소리 하십니까? 그냥 들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요, 날과 시는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아세요. 하지만 여러분, 대략적인 시기가 언제쯤인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게 되면 전쟁과 지진, 기근과 전염병이 곳곳에서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제일 끝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난 11일 날 리비아에서 대홍수로 이번에 여러분 사람이 13,000명 이상이 사망하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지금 오히려 그 상황을 수습 못해서 계속해서 사망자가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지난 8일에는 모로코에서 지진으로 3,000명이 사망을 했고요.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여전히 지속 중인 상황에 있고 또 코로나까지 여러분 보게 되면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온 시대입니까? 먼 시대입니까? 가까이 온 시대예요. 진짜 말세 중에서도 말세지말, 가장 끝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세지말을 살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걸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시기가 임박해 있는 시기를 산다고 하면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돼요. 어떤 성도들은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재림이 먼 훗날의 일인 것처럼 지금 다시 오실 것을 전혀 기대하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진짜 산 소망은요,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고 그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확신하고 또한 소망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다림은 그냥 시간만 보내는 그런 기다림이 아니죠.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많은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배웁기 위해서는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예수가 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고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시기 앞두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그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오늘날에는 너무나 똑똑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아예 십자가를 질 상황 자체를 만들지를 않아요. 왜요? 그게 고통스럽고 힘든 걸 아니까 미리미리 십자가 질 상황들을 다 차단하고 잘 요리조리 도망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당장은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원하는 편안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도요, 그것은 절대로 예수님을 소망하며 사는 성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예수로 산다라는 것은요,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고통스러웠지만은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요, 내가 원하는 인생,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 주님이 가신 길,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솔직히 성도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거 모르는 분들 계세요? 다 아시죠? 처음 들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살면서 이런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분 계세요? 여러분, 어제 예수 믿으신 분 빼놓고는요,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 따라가야 되는 거 모르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현실에서 그게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자꾸 본전 생각나고요,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건가 싶고 말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자꾸 나도 모르게 그 회의감이 들고 자괴감이 드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인생의 편집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만들 때에요, 그 편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상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예전에 개그 콘서트를 보게 되면 악마의 편집이라는 코너가 있어가지고 처음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 장면을 딱 편집해서 요거를 요렇게 하면 이런 내용이 됩니다. 처음에는요, 서로 막 욕하고 싸우는 것 같았었는데 보니까 욕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또 찬성하는 것 같았었는데 편집을 하고 나니까 반대하는 내용이 되고, 여러분 그런 것들 보았잖아요. 네. 그래서 오죽하면 악마의 편집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내가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습니다. 인생을 편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 편집할 능력은
누가 가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잖아요. 분명히 그 악한 세력들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는 환호성을 외쳤어요. 야,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들 십자가에 죽였으니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고 자기들이 이겼다고 환호성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고 그들을 이기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모든 인생의 죄악을 담당하는 대속의 제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가지신 편집 능력이 정말 제대로 나타난 현장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명히 요셉의 형들은요, 여러분, 요셉이 잘 되라고 애굽의 종으로 팔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죽이려고 했죠. 근데 차마 그래도 형제를 자기들의 손으로 죽인다는 거, 손에 피 묻힌다라는 거 차마 할 수 없으니까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팔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편집해 주시니까 그 인생이 오히려 그것이 합력하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러한 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행한 인생의 실수,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행한 그 악한 일들,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편집해 주시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해 주시면 여러분, 절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 결론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결론으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인생의 편집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에디터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여러분 정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많이 주신 감동이 무엇인가 하면 결론 내지 말고 기다려라, 이러한 감동을 참 많이 주셨어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요, 주변 상황만 딱 놓고 보면은 99.9999% 이거는 그냥 끝난 거다, 그런 상황들 여러분 보일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목사도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이상은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 인간적으로 이거는 그냥 끝난 거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요, 저보고 제가 결론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론 내지 않았는데 왜 네가 결론 내냐,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잠잠히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의 반전을 일으키시고 역전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또 하나 별명이 무엇인지 아세요? 소망의 하나님이신 것과 동시에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만큼 역전의 명수 되시는 분 없으세요. 정말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집기를 얼마나 기가 막히게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런 일들을 경험해 보신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당장에 여러분, 우리 교회 건축도 그렇잖아요. 사실 여러분, 이 건축이라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일들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변 상황들만 바라보았다라고 한다면은요, 우리가 결론 내렸다라고 한다면은요, 이 일은 시작조차 못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가정도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는데 왜 여러분 스스로 끝났다라고 결론을 내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인생을 분명히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잊지 말 것은요, 절대로 서두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소망에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서두르면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기다리다가 그것을 못 기다리고 서두르다 결국에는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오늘날까지 중동의 화약고가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아브라함과 사라가 당시에 왜 그런 결정을 했어요? 사라가 폐경했기 때문에, 사라가 더 이상 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조차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까봐 너무나 조급한 마음에 또한 이스마엘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나타나셔서 야 사라야, 너가 폐경되었으니까 이제는 안 된다, 이스마엘을 낳도록 해라, 이래 말씀하셨나요? 그런 적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계속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다른 거 한다? 그게 바로 서두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스마엘을 낳으면 안 됩니다. 이삭을 낳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생 역전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인생 역전을 이루어 주십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역전을 이루어 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쉽게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자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심지어 죽음조차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살리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산 소망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십시오.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며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며 힘있게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송 91장 1, 2절 같이 부르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인.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여러분,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소망이고 예수의 이름은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기쁨 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여러분이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결론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에디터가 되시고 편집자가 되어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 함께 같이 주님 한번 찾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 이 말씀을 붙잡고 오직 우리 주님께만
소망을 두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사 그 심령의 무너진 마음들을 다시 한번 새롭게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그 소망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